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 사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한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 1889년도에 태어난 4월 6일에 태어난 예쁜 아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모든 아이는 축복 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저 아이의 시작은 불운의 씨앗으로 태어납니다. 부모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결혼, 즉 근친 결혼을 통하여서 아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 부부조차도 오래가지 못하여서 결국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편모스라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는 결과적으로 엄마조차도 이 아이에게 깊은 애정이 없어서 버려지게 되고 16살 때에 숙모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화가를 꿈꿨지만 여러 가지 가정 환경상 화가에 대한 꿈을 접게 되고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던 끝에 그는 독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일 군대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눈이 띄어지고 극렬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그는 결국 반란 혐의로 붙잡히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곳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인 야망에 눈이 띈 이 친구는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독일의 수상, 독일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벌써 해주셨네요. 그 사람이 바로 세계의 전쟁 광인, 바로 지금도 악명의 1위로 올려져 있는 이름 히틀러가 됩니다. 히틀러.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를 정말 피로 물들었던 저 전쟁광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해, 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는 7명의 형제들, 7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나게 되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저 아이가 7남매 중에 3남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정의 가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도록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라라고 하면서 매일 기도하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이 친구도 결국 커서 성장하여서 군대에 입대하였고 결국 육사에 입대한 이후에 그도 정치가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히틀러와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이고 히틀러를 막아서기 위해서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등극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사령관으로 그는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훗날 이 전쟁의 승리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올랐던 인물이 아이젠하워라는 그 장군이고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같은 날에 태어났던 히틀러와 같은 날에 태어났던 아이젠하워의 극명한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인물을 또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애플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컴퓨터 기업인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를 기억할 거예요. 세계 가장 갑부 중에 한 명인 저 빌 게이츠가 늘 다니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에요. 나는 스티브라는 친구 때문에 내가 기술적인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같이 공동 창업자인데 저 사람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빌 게이츠는 천재적이라서 연구하고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천재지만 만들면 뭐예요? 이거를 영업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발머가 추진력도 있고 사람들과의 영업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발머라는 친구를 만난 결과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창시가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영국이 낳은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2번이나 수상까지를 역임했던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천재가 아닙니다. 평범하다 못해 말더듬이고 낙제생이에요. 낙제생. 늘 그래서 반에서 꼴등하고 부진하로 낙인 찍혀서 사회에서는 결코 두각을 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정치에 입문하여서 결국 선거에도 몇 번 도전했는데 매번 떨어져요. 매번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벌써 이제 사진에 나왔는데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왜 정치하지 말라니까 왜 정치에 맨날 이렇게 하면 벌써 처치는 끝났을 건데 여보 괜찮아요. 제가 준비돼 있으니까 여보 힘내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윈스턴 처칠의 가장 유명한 연설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가 바로 아내에게서 나온 명연설의 그 시작입니다. 그녀는 의정 활동을 60여 년 넘게 했던 이 지금 처칠에게 계속된 격려와 위로와 늘 힘을 주는 말로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연합군의 한 사람이고 결국 영국의 수상으로 오늘날도 사람들은 박수를 받고 있고 그에게 경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윈스턴 처칠이나 빌 게이츠나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를 내 옆에 두었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윈스턴 처칠 경 옆에는 아내 사랑하는 클레멘타인 여사가 늘 함께 있었고요. 빌 게이츠 옆에는요 바로 스티브 발머라는 이 공동 창업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MS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부모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피로 물들었던 결국 전쟁광으로 되었던 히틀러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결과 결국 히틀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오늘 정말 비참한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벌써 보여주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네,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합니다. 네. 그 여인은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동족들로부터 늘 천시받고 조롱을 받았던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왜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조롱을 받고 경시를 받고 그 길이 빠른데도 그 길로도 지나가지 않을 만큼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 아수르라는 거대 왕국이 펼쳤던 정책은 뭐냐면 그 포로민들을 잡아가서 결국에는 이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같이 함께 순혈주의를 외쳤던 유대인들이 피가 섞이는 것을 정말 굉장히 혐오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같이 돌아왔던 사람들이 정착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배경으로 늘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몽골에 잡혀갔던 여자들이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환향이라고 하잖아요. 환향. 그런데 환양년이라는 말이 그 어원입니다. 조금은 배척하고 배관시하고 혐오하는 단어가
환양년이라는 말과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도 같은 배경에서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출신이고 거기다가 더 비참한 거는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 살았던 5명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닐 정도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5명에 걸쳐서 6번째 결혼을 했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야, 이 여인은 만나볼 남자를 다 만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이 잘생긴 남자를 선택해봐도 별거 없더라. 힘이 좋은 남자를 선택해보기도 하고 재력이 있는 남자를 선택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남자들을 골라가면서 선택했지만 늘 마음에 갈증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더라고요. 그거는 2000년 전의 배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다면 그 이유로 아니면 사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과부는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가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계속 버려지는 인생, 또 다른 남자에게 또 버려지고 또 다른 남자에게 버려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조차도 정식 남편이 아닐 정도로 삶의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은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서도 외면받는 사람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런 기구한 여인, 정말 박복한 이런 운명을 타고난 여인을 누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 그녀는 이상 행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이 여인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오늘 본문에는 제6시라고 나오지만 태양 시간으로 하면 이게 그 시간으로 하면 6을 더 플러스하면 되거든요. 6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유대의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한낮에는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보통 집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거나 한낮에는 잘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녀는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만나면서 오늘 본문의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라사 지방, 이방인 지역에 그 한 영혼을, 귀신 들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이 폭풍우 치는 그 밤을 뚫고 그 영혼을 만나고 고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계속 냉대를 받는데 그도 같은 사마리아인조차도 또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인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오지 아니하고 보통 해질녘에나 해가 뜨겁지 않고 찾아와서 물을 기르는데 그 여인은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이 우물을 길러 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첫 자리에서 그녀의 반응은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그냥 낯선 한 유대인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라고, 그래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9절과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당신은 하면서 제 그 앞에 있는 상대 유라는 말로써 그냥 그분은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명칭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객으로, 물이 목마른 과객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요청하는 한 나그네 정도로만 생각해서 당신은 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도 나오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우리 조상.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분은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데, 함께 우리 14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그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은 단순한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진짜 기르고 싶었던 물은 내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목마름, 이 갈증이 해결되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딱 접촉점을 물로 삼아서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심장이 뜁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누구와도 대화를 거절했던 그녀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갈등이, 주로 내 마음의 갈증이 진정한 핵과 그녀의 관심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조차도 달라져요. 그녀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유라고 불렀던 이 여인이 15절과 19절에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주여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주님으로 높이는 말이 아니라, 이 퀴리오스가 아니라 그냥 존칭어입니다. 누군가를 존칭으로 쓸 때 주라는 말을 보통 쓰거든요, 유대 배경에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호칭이 완전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29절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의 갈증의 해소를 진정으로 해결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는 삶이 변해요. 그래서 보통 4가지 C로 그녀의 삶의 변화를 소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컴패션입니다. 그녀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단순하게 지나가는 과객이고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냥 남자 정도로 알아서 당신이라는 표현에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그리스도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컴패션이에요. 두 번째, 컨버전입니다. 컨버전. 완전히 삶의 전향을 이루어요. 그녀는 결국에는 이 단순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삶이 전향이 되는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이 컨버전을 경험해요. 세 번째 C입니다. 그녀가 체험한 것은 체인지예요. 체인지.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는데, 예적의 어두운 과거, 그 눈물의 세월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세 번째 C입니다. 마지막 C, 그녀의 네 번째 C는 뭐냐면 come이에요. 그녀는 누구를 향해서 만나지도 않고 사람을 기피했던 그녀가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를 만나시면 저처럼 변화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4명의 인물을 소개했듯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이. 사람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때로는 잘못 만나도 다 히틀러처럼 악한 사람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집안 환경이 불우하다고 해서 히틀러처럼 전쟁의 광기가 일으키는 그런 광인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비록 불우한 환경이지만 사람을 잘 만나면 얼마든지 우리가 삶이 바뀔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더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인생의 멘토와 스승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지 않나요? 친구를 잘 만나면요, 어떻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요,
강남을 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직장 동료, 내 옆에 있는 지인들, 고용주, 누구든지 다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만남에서도 정말 만남이 축복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부모를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근원의 이 갈증들, 이 목마름들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참된 가치가 생기고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저는 우리 모든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만나시고 사람들을 잘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중으로 보지 않으세요. 크라우드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만약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유일하게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 혼자뿐이라면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100명 이상, 아니 100명이 아니라 한 10만 명 정도, 14만 4천 명 정도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할 만하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고 나 혼자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한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누구는 가끔씩 위로할 정도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을 때조차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매년마다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가 있는데 매년마다 가장 유명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유력한 인사 100명을 매일 선정합니다. 매년마다. 그 예전에 이 100명 중에 계속해서 상위 랭크로 올라갔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녀는요, 미시시피주 출신으로 가장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미국의 가장 악명 높은 데가 미시시피주인데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흑인 출신에다가 사생아로 태어나요. 사생아로. 거기다가 어렸을 때에 6살 때까지 엄마 아빠에게 버려져서 외가에 살게 됩니다. 13살 때에 결국 편모스라의 엄마 집으로 가서 잠시 살긴 하지만 또 엄마에게 버려지고 아빠에게 또 갑니다. 아빠는 다른 여자랑 살게 되는데 아빠는 술을 마시면서 폭행했던 그 아빠 밑에서 그녀가 자라나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늘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 가까운 친인척에 수없이 많은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녀도 난잡한 성생활을 통해서 결국 결혼도 하기 전에 미혼모가 됩니다. 그녀는 소녀 감호소나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저주받은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데, 그런 끝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어렸을 때 그 받았던 상처들, 수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냉대, 성폭행에 대한 아픔, 이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오픈하면서 나는 과거에 이랬지만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오픈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최고의 그 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 쇼인데요. 그녀가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지금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현재 한 4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조. 4조면 얼마 정도의 돈일까?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4조. 4억이 아니에요. 4조입니다. 4조.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화면을 너무 빨리 보여주지 마세요. 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지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성폭행 당하고 저 마약 출신에다가 흑인에다가 조롱하고 계속 자기를 디스하면 그때마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뀐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뭐 어땠다고? 오히려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어두운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과거에서 현재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뭐 여러 곳에 수없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여러 기관과 많은 곳에 기부하면서 영향력 있는 명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금방 절판이 되고 그녀가 한마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책을 소개하면 그냥 완전히 절판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포브스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안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흑인 출신에다가 못생기고 여러 가지 가난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두운 배경의 그녀가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중에 한 명으로 오랜 세월 동안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녀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결과적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고 지금도 건강하게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왕으로 임재하시지만 목마른 인생을 우리가 다른 것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분을 통하여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추상적인 예수, 이론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의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상처를 늘 상처받았다 사람들에게 만났다 하면 나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내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다. 오히려 어두운 과거를 깊이 꽁꽁 감싸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과거에서 내 삶을 정말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요, 바로 그런 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 영혼이 주께로부터 놀랍게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